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과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이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 이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영이시단 말은 마음이죠.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마음이 가장 커요. 마음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으로, 영으로 계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으로, 마음으로 계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이시다 그 말은 우리의 뒤로 물러나 계신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도록. 앞에서 보이는 데서 자꾸 지적하고 야단하고 막 하면 우리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 말은 우리 뒤로 물러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우리를 존중하는 거죠.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삶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면서 뒤로 물러가 계신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는 합력해서 손으로 바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 그래요. 자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소개서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개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 가장 하나님을 잘 나타낸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아버지라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에요. 그럼 아버지는 뭐 하는 분이냐?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신데 성경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뭐 하시는 분이냐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결론이 그거예요. 복 주셔요. 반드시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세르의 복이라고, 히브리어는 아세르라고 나와요. 아세르는 보이는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이 복. 그래서 육의 복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육의 복은 주로 구약 성경에 육의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복. 그런데 이 보이는 복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은 항상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모든 보이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일시적으로 보지 영원히 보지는 않을 겁니다. 보이니까. 그러나 영으로는,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분적이에요.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고 요즘에 장사가 안 돼서 나는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마음으로 보면요, 오히려 장사가 안 되어서 복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영적인 복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에 보이는 것만 보면
자꾸 부분적이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축복이지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복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을 보케르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복, 영이란 말은 마음이라는 뜻인데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상이라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이 팔복을 받은 가장 복된 자예요. 마음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 물질의 복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지만 그 복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대로 마음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닮은 복.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마음을 찾는 거, 이것이 바로 마음의 영적인 복인데 이건 완전한 복입니다. 가난하나 부하나 행복할 수 있어요. 일이 잘 되나 안 되나 마음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는 것은 보이는 대로 그냥 느껴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감정이 있잖아요. 안 되는데 막 할렐루야 좋다 할 사람 없어요. 육신적으로. 그 어떤 사람도, 저도 뭐 안 되고 뭐 손해 봤는데 할렐루야 그렇지는 않아요. 속상해요. 힘들어요. 잠이 안 와요. 그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그 영이, 그 마음이 복을 받으면, 그래,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가져가셨겠지. 하나님 더 좋은 걸로 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더 좋은 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영적인 마음의 복을 주셨고 자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죠? 우리 다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법이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막 잘못해가지고 그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이 말은 하나님의 자기,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죠. 자기를 닮은 거죠. 두 번째는 그들에게 또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땅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복을,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주셨는데 오늘은 구약은 땅의 복을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 준다,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 준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고 이삭도 거부가 되고 요셉도 잘 되고 야곱도 뭐 잘 되고 그런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거는 완전하지 않아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서 진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복은 이 복이다. 이 마음을 품어라. 그게 바로 팔복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8가지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더해가지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으니까 그 형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복을 계속 이야기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네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의 복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구약에 완전하지 아니한 이 물질에 보여지는 일시적인 부분적인 복도 중요하고 하나님 주시지만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마음의 복을, 완전한 복을 딱 더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쭉 보면 8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이름 보이는 게 아니고 다 마음의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마음의 복이에요. 우리는 이제 세상 복 받는 것도 좋아요. 물질의 복. 그런 마음의 복을 받지 않고 그 복만 받으면 그건 부분적이에요. 일시적이고. 여기 오신 것은 뭐 하러 오셨느냐?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마음의 복을 오늘 받으려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진짜 생명이에요. 보여지는 것은 포장지예요. 포장지도 아름답고 좋아야 돼요, 선물할 때. 그러나 진짜는 안에 있는 게 더 생명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상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팔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5번째,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을 말하는데, 이런 것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긍휼히 여겨라, 이런 의무적인 것보다는, 그보다 더 먼저는 선포성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케르그마, 그러면 설교를 케르그마라고 하거든요. 케르그마는 선포예요. 이렇게 묻고 안 하잖아요. 그냥 선포하잖아요. 제가 묻고 그래요, 그 생각도 어쩌네요, 이렇게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간에 사실을 말해주는 게 설교예요. 케르그마. 사실을 말해줘. 받아들이든지 안 들이든지, 받아들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안 받아들인 사람은 나중에 받아들일 것이고. 예. 빨리 받아들이면 좋죠.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쏙쏙 들어오면 좋은데 배부른 심령들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배고프게 만들어요. 일이 안 되게 어쩔 때는 만든다, 배고프게 살리려고. 우리가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설교고 케르그마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게 팔복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8번째 가운데 5번째,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것이 인간의 원함이에요. 아니, 너는 네 원함이 뭐냐? 없어요. 몰라요. 나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모두가 원하는 것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서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원함은 거기에요. 그러나 그 누구도 나는 참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며 살다 간 사람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이 복을 받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을 다 가져도 행복할 수 없어요. 이 행복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행복,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긍휼이 뭘까요? 긍휼을 우리가 어떻게 손으로 잡을 수는 없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이 긍휼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랑하는 것, 또 하말이라는 말도 있는데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긍휼이에요. 이 사람이 복이 있대요.
용서하는 것이 복이 있대요. 싸워서 기어이 이겨먹은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게 복이 있대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 긍휼이란 말이 스프라이크조마이 이 말인데 그 뜻은 뭐냐면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상대방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헬라어는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주신 언어래요. 헬라어를 보면요, 우리 한국은 좀 긍휼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운데 헬라어는 아주 쉬워요. 뭐라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입장 바꿔서 좀 생각해 봐 그러잖아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라 그래. 공감 능력. 예수님은 공감 능력의 최고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짓고 오신 것이죠. 우리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이 죄에 노출되어 있고 얼마나 불쌍한가, 그걸 공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입장이 돼본 거예요. 성육신이라 그래요. 거룩한 분이, 영원한 분이 일시적인 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연약한 육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시는, 그걸 경험해 보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공감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이해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스프라이크 조마이란 말은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유명한 그의 명작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보면 그는 이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은 강요되지 않는 것이니 그것은 하늘에서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이중의 축복이 된다. 베푼 사람에게 축복이요 받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된다. 그것은 강자 중에 강자요 보좌 위에 앉은 왕관보다 귀하다. 긍휼은 이 세상의 임금이 지보다 더 위에 있고 그것은 왕의 가슴 속에 군림한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긍휼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은 인간의 마음에 속한 게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한 마음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 가져라. 이것이 행복이다,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오늘도 여기 못 옵니다.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산 것 같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으면 한 사람도 견딜 수 없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긍휼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마음을 품으면 행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그게 진짜 복입니다. 물론 구약에 보여지는 복도 있어요. 그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완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요 그 형상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긍휼은 상대방 입장과 바꾸어 생각하는 자세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볼까? 실제적으로 한번 제가 이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자기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좀 그의 입장에서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곧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죄에 매여 있는, 사망과 그늘 아래 있는 그 우리들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육신이 돼 보신 거예요. 상대방 입장이 돼 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생산자는 좀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소비자는 좀 생산자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사장과 종업원이 있다면 종업원은 사장 입장을 좀 생각해 보고, 사장은 종업원 입장을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종업원들은 뭐 월급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일할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사장님이 경영하시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나야 뭐 주어진 일만 하고 월급 받으면 전라도 말로 땡이지만 우리 사장님은 그걸 모든 걸 경영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또 사장님들은 뭐 잠깐 일하고 월급이나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작은 월급 가지고 얼마나 힘들겠냐. 얼마 안 되는 월급인데 자녀들이 몇인데 얼마나 힘들겠냐. 될 수 있으면 더 줘보고자 하는 그런 이해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회사가 천국이 안 되겠습니까?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좀 부모는 자녀 입장에서 좀 생각해서 아이들을 볼 때 나는 맨날 놀라고 마냐 그러지 말고, 얼마나 놀고 싶겠냐, 이거 얼마나 갖고 싶겠냐, 얼마나 잠자고 싶겠냐, 그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이런 사람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자녀들이 아멘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집에서 얼마나 살림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이 아이들 키우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겠냐, 하루 종일 얼마나 나를 기다리겠냐,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는 거예요. 살림하면서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좀 일찍 들어와서 뭐 배고파가지고 일찍 들어온 게 아니고, 그 밥도 막 금방 해놓아서 먹을 때 맛있잖아요. 다 해놨는데 다 식어버리고 다 치웠다가 또 늦게 오니까 또 차려 먹으면 힘들기도 하고 맛도 덜해요. 얼마나 기다릴까 하는 마음으로 이게 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뭐 집안에서 뭐 하냐고 그러면서 기다리다 안 오면 자빠져 자르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남편이 직장이 다니는데 직장이 너무 힘들어요. 직장 생활 너무 힘들잖아요. 상사 눈치도 봐야 되고 정말 일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아내는 집에서 애나 보고, 심심하면 또 시장에 가서 돈 준 걸로 반찬 사다가 뭐 그런 건 하고 있고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하고 아내하고 바꿔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어느 날 딱 이렇게 아내하고 남편하고 딱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집에서 이제 여자가 돼가지고 이제 집안일을 하고 아내는 출근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날부터 야 이제 정말 너무 좋다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남편 밥을 해서 막 해서 차려드리고 또 보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그 설거지 막 하고 난 다음에 집안 청소해야 되잖아요. 청소 딱 하니까 점심때 되니까 또 뭐 애기들이 유치원에 먼저 온다 그래. 그럼 온다 그러면 또 받으러 가야지. 또 좀 초등학생 오니까 또 걔 오니까 또 간식 해주고 또 학원 보내야지.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저녁 돌아가. 금방 아침, 점심, 저녁. 저녁이 또 돌아오니까 남편 오니까 또 시장 가서 확 뛰어가가지고 또 사다가 또 하고, 그래도 밥 차려내는데 오지도 않아. 얼마나 속상하고. 한 일주일 하니까 이건 도저히 진짜 못 해먹겠는 거예요.
또 애들이 얼마나 또 힘들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시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바꿔주세요. 다시 바꿔주세요. 이거 진짜 더 힘드네요. 못하겠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어요. 안 된다. 왜냐? 네가 임신을 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진짜 애 낳아봐야 이제 진짜 알아. 이제 깐난이 키워봐야 알아. 이런 마음 이제 우리가 갖자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또 남편이 직장 생활하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겠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냐, 그런 마음으로 그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가서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퇴근하면 정말 반갑게 맞이해주고, 얼마나 수고했냐고 어깨도 좀 두들겨주고, 예? 발도 좀 씻어주고, 뭐 발까지는 못 씻어줘도 어깨는 주물러주고 애썼다 하고, 그런 마음이, 그런 가정이 천국 안 되겠어요? 예, 그게 중요하다. 물론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그 복도 주세요. 또 내가 식당에 가면 그 주인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혹시 저도 이제 국그릇 같은 데 보면 국밥 먹으면 머리카락이 가끔 한씩 나와요. 그러면 저는 다른 사람 손님이 볼까 봐서 살짝 빼가지고 딱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고 맛있게 먹습니다. 아니, 머리카락 나도 있고 빠지고, 그 머리카락 뭐 얼마나 더러워요.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그거를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들고, 식당 주인, 아봐, 이거 뭐야? 모든 사람들이 다 알면 어떻게 돼요? 손님 떨어지는 거죠. 자기가 식당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어떤 때는 파리도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 이거 파리 보신탕이구나. 그러고 먹는 거예요. 파리 치워내고. 저 어렸을 때 그 시골에 우리 아랫집 내 친구는요, 그 가정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아이들이 8명인데 뭐 어쨌든 머리도 자기들이 알아서 깎아버려 그냥. 그러니까 막 그 머리도 쥐 뜯어먹은 까지 이렇게 막 알아서 둘이 잘라버리고. 그런데 이 이생이 그러니까 낮에 제가 놀러 가면 잠을 자고 있는데 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누워서 자는, 이불 벌리고 자는데 파리가요 한 10대 마리가 이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그 애가 공부 잘해서 카이스트 가고 지금 박사 받아서 삼성연구원에 이사로 있어요. 나하고는 뭐 그게 덕본 건 없지만 그럼 파리가 뭐가 그렇게 나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은 절대로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정의의 편에서 보면 물론 그럴 수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1만 달란트의 이 탕감을 내가 해줬는데,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아요. 평생 벌어도 갚아도 못 갚아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뭐 하루 일당 정도 빚진 사람에게 빨리 내놔라. 그렇게 하면 되겠냐?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이상으로 하나님께 탕감받은 죄인들이요, 은혜받은 자들이요. 그런데 너 100데나리온도 그것도 못한다면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너는, 그래서 100데나리온 용서하지 않은 너는 감옥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제 나 탕감해 준 거 이제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잘해서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그럴 때 너가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데 너 긍휼히 여긴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느냐? 있어야지 말을 뭘 해주지.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택시를 타도 마찬가지예요.
기사의 입장에서 좀 생각, 하루 종일 운전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 벌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꼬불꼬불한 골목길에는 좀 들어가지 말고 큰 도로에서 내려가지고 가야 되는데, 보니까 강주에 있을 때 우리 그 교회가 좀 골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오면은 저 큰 도로에서 내려서 한 3, 4분 걸어오면 돼요. 근데 꼭 교회 앞에까지, 그 복잡한 골목까지, 여리가 왼쪽 오른쪽 택시 기사를 데려와가지고 교회 앞에 딱 세워놓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 그 앞에 복잡해하고 돌려나가기도 힘들고,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교회 갈 때 혹시 택시 타면 꼭 큰 도로에서 내려주라고. 예를 들어서 뭐 3,500원 나왔다 그러면 4,000원 딱 주고 500원 쓰세요. 그럼 500원 별거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책 딱 보여주면서 끼고, 예, 그러면 그 사람, 근데 교회 오면서 골목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 없는 사람이에요. 긍휼이 없는 사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저도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설교를 얼마나 힘들까 하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말 듣는 게. 예. 그래서 설교 시간에 혹시 저는 조는 분이 있어도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직장생활 힘들까. 그래서 그냥 좋게 생각합니다. 정말 피곤한데 그래도 아버지 집에 오니까 얼마나 편안하면 저렇게 잠을 자실까. 예, 편안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편안한 모양이다, 그렇게 좋게 생각할 테니까 주무실 분은 주무세요. 예. 근데 우리 교회는 걱정할 게 없어요. 누구 잔 사람이 없어요. 잔 사람이 없어.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앞에 앉은 집사님이 자꾸 조는 거예요. 앞에서 졸으면, 차라리 뒤에서 졸으면 나은데 좀 마음이 그래서 옆에 집사님 보고, 집사님 좀 깨우세요. 이렇게 흔들게, 집사님 깨우니까 또 깨어났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또 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깨워주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재운 분이 와서 깨우세요. 그래서 누가 재웠어? 지금 설교가 자목이 하는 거예요. 자목에. 그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은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정말 목사님 얼마나 애쓰실까. 그래서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할 때 지나가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가 교회에 이렇게 담 밑에 있으면, 풀 뽑고 있으면 있는지 모르고 시장 가면서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아이고, 저기 교회 목사는 팔자가 좋아가지고 말 몇 자리 하고 그냥 벌어먹고 산다. 말 몇 자리 하고 그냥 입만 열면 술술 나온 줄 알아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다니까요. 한번 바꿔서 해보지. 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103편 3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 긍휼을 많이 베푼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청년 때 교회 갔다 오는데 반 겨울인데 얼마나 추운데 얼음 꽁꽁 얼고, 근데 제가 자취하는 그 골목길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한 남루한 냄새 나고
하여튼 노숙자 같은 그런 분이 술에 취해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거기서 이제 제가 한 11시나 10시 넘어서 이렇게 가는데, 들어가는 청년의 모임 끝나가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몇 발짝 갔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받는다. 우리 아버지도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도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같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을 다시 돌아가서 업었어요. 업어가지고 제 자취방에 데려가서 이불 다 펴드리고 눕히고, 너무 냄새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몰라요. 그래도 몰라, 이 사람이 어떻게 취했든지. 제 옆에서 잤어요. 자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이제 식사 아침 해드리려고 갔다 오니까 가셔불고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불에다가 지도를 다 그려놓고 예. 그래서 그때 집사람은 좀 사귀고 있을 때인데, 교회에서 집사람이 와서 그 이불을 다 빨았어요. 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천사가 예수님이 왔다 가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했으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그 이후로 65세가 됐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진찰을 해보니까 암 말기예요. 그래가지고 속에 대장암인데, 대장에서 다 번져가지고 콩팥도 잘라내고 위도 잘라내고 대장도 잘라내고 하여튼 거의 다 드러냈어요. 그 의사분이 들어갈 때, 나올 때 그런 6개월 많이 사시면 사실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항암 치료도 안 받고 다 나았다, 괜찮다, 그럼 믿음으로 그냥 사시더라고. 그리고 식사도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몇 년을 사셨냐면 15년을 더 사시고 81세에 돌아가셨어요. 다른 그것 병이 아니고 다른 급성폐렴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신기하다 그래요. 신기하다고. 연구 대상이라고. 치료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긍휼이 많고, 바울과 베드로도 얼마나 긍휼이 많은 분이고, 요셉도 긍휼이 얼마나 많고, 요셉이 긍휼이 많아가지고 형들이 그렇게 팔아버렸고 했지만 얼마나 긍휼이 많은지, 형님들이 왔을 때 만약에 그런 긍휼이 없다면, 하여튼 형님들 잘 만났어,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내가 죽을 줄 아요? 그러고 막 잘 만나서 총리가 돼 있는데, 애굽에 지금으로 하면 미국의 2인자가 돼 있는데 감옥에 넣어버리지.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긍휼이 얼마나 많은지. 형님들이 두려워할까 봐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민족과 우리 가족과 이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형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얼마나 긍휼히 여겨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잘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원수,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래서 서로 부드러운 분위기로 만들어 갑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도들 중에 피해를 받았다고 막 억울해하고 힘들어하신 분도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러셨구나 하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준 분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게 된 줄로 우리는 또 믿어야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것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 완전한 축복이죠. 우리 서로 한번 말해봅시다. 옆 사람 가족이면 손을 잡고, 아니면 얼굴만 보고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한평생 이해하고 삽시다. 긍휼히 여깁시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긍휼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니까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은 내가 베푼 긍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